보이십니다. 그죠? 예.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상철이라는 친구 집에 놀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집에 탁자 위에 예쁜 모형 새 한 마리가 있어서 새 머리를 이렇게 살짝 만져보니까 새 머리가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힘껏 눌러보니까 새가 뿌리로 담배를 탁 집어 올리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 친구네 집에 아버지가 담배를 그렇게 이렇게 탁 집어 올리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친구에게 말하니까 친구가 담배를 한번 피워보지 않겠느냐 저에게 권해서 그때 처음 담배를 한 모금 피워봤습니다. 척형이 빠릅니다. 그죠? 예. 호기심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 피고 난 이후에 제가 그때도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지옥에 갈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꽤 오랫동안 무서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점점 제가 자라면서 조금씩 더 생겨갔던 것 같습니다. 처음 노래방을 갔을 때 한참 회개 기도를 했던 것 같고 그래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가고 싶어서 그런데 가면 죄인이 될 것 같고 이런 고민을 안고 교회 신앙이 좋은 형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님께서 가서 교회 노래를 부르면 된다고 해서 그 이후로 아무 죄책감 없이 가서 꼭 한두 곡은 교회 노래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잖아요. 그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예. 여러분들 이런 일들 혹시 있으십니까? 중학교 2학년 때인가요? 수련회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전도사님께서 대중가요를 듣지 말라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들었던 것들을 회개하고 집에 있는 테이프를 이번 주일까지 다 교회로 가져와서 태우자고 말씀하셔서 수련회 때 대중가요를 들었던 것 때문에 정말 많이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일날 집에 있는 가요 테이프를 싹 가져서 교회 앞마당에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 테이프 화형식을 했습니다. 이상한 교회가 아닙니다. 정신적인 교회였으면 꽤 좋은 교회였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저의 아내와 학교에서 선교 교육을 받을 때 이슬람 지역에서 20년가량 선교하신 교수님께서 선교사로 나가면 외롭고 힘든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 한국에 가고 싶어 힘들 때는 기도보다 대중가요를 듣는 것이 더 은혜롭다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나 생각했지만 저 역시 10년 이상 해외 생활하면서 대중가요를 통해서 이런 의미구나 라고 깨달았던 적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제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 말을 너무 단편적으로만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시절 그런 경험도 귀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점점 어른이 되어가면서 이렇게 담배를 피지 않고 가요를 듣지 않고 노래를 부르지 않고 술을 먹지 않고 등등으로 세상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을 어른이 되어서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내가 안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그것이 담배를 피든지 술을 먹는지 이걸로 분별하기는 너무 조금 분별하기가 애매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이고 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될까요?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장이 오늘 전체 본문의 핵심 주제 같은 문장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여기서 세상은 원어로 보면 코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코스모스. 이 단어는 원래 질서, 배열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과 의도대로
질서를 부여하고 배열한 곳이다라는 의미지요. 그게 세상이라는 이 단어의 원래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세상, 이 세상은 그 질서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자기의 질서를 배열하신 곳이 세상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1서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말하는 세상은 무엇일까요? 이 15절 상반절에 있는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의 질서와 배열이 있는 그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맥락적으로 보면 이것은 그 하나님의 질서와 배열이 깨어진 세상을 의미합니다. 즉 타락 이후의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나오는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 악한 질서가 있는 곳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는 이런 세상은 악의 세력 아래 놓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가 이야기하는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원래 질서 있게 만든 세상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진, 그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지고 악한 질서가 세워진 그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악한 세력, 악한 그 권세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하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도 말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의 정확한 정체, 그러니까 이 악에 대한 정확한 정체를 우리에게 밝혀주는데요. 계시록 12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15절에 나오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의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입니다. 그곳은 사단의 질서가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는 사탄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배열된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살면 하나님을 보고 듣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사단이 주인된 그 세상 안에 있으면 우리가 사단을 닮고 보고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을 닮아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16절입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분명하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탄을 닮아가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있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원어를 보고 정리해보면 육신의 정욕은 육체적인 욕망을 의미합니다. 안목의 정욕은 눈의 욕망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생의 자랑은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즉 허세와 가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것이 뱀의 유혹을 당한 하와의 마음에 생긴 욕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하와의 마음에 그 유혹을 받아서 생긴 것이 무엇이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하와는 매일 선악과를 보았습니다. 매일 선악과를 보았는데 이 뱀의 유혹을 받고 나서 매일 보던 선악과가 어떻게 보여지는 겁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벌써 그의 마음에 욕망이 자리 잡은 것이죠. 벌써 그의 마음에 사단의 질서가 배열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어떤 성경학자는 예수님이 받았던 세 가지 유혹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는 것은 육체적인 욕망의 시험이었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경배하라는 것은 눈의 욕망의 시험이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은 이생의 자랑, 허세와 가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에서 온전히 이겨내셨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와와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이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삶의 곳곳의 순간에서 이런 사단의 유혹과 영향력에 빠져 결국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단은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을 사랑하도록, 그러니까 사단의 질서 안에 거하도록, 사단의 질서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도록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 유혹에 빠지면 우리는 사단의 질서 안에서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정욕은요, 무절제한 성문화, 그것에 대한 중독이라고 볼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것만 성공과 행복의 기준이 되어버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끝없이 비교하여 만들어내는 소비와 끊임없이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허세 등등, 지금도 이런 갖가지 방법으로 사단은 우리를 자신의 질서 안에 있는 세상으로 끌고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우리의 가치관이 다른 가치관으로 바뀌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 속에서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것 중 가장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SNS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그리고 인스타그램, 아니면 여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고 자신의 질서로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이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사단이 잡고 있는 세상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를 바꾸려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흔들며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유혹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다 이루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 세상을 사랑하려는 모습, 그런 그 정욕들의 그 가치관 안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는 모습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해외 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더 널리 퍼져 있는 음란한 성적 문화들, 그리고 끝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의 삶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을 기준을 삼아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너무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기에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들을 끊어내셔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5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사랑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사랑하다는 동사는 단순한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적 가치와 삶의 방식에 내 마음을 두고 그것을 추구하고 따르는 지속적이고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이런 맥락에서 15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는데 헌신적인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없습니다. 내가 내 시간을 내고 내 힘을 내고 내 의지를 내어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런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모양으로든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속에 있으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주일은 교회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절대로 가능성이 없는 말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말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단,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서로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읽었던 15절 하반절의 구절은 사랑의 배타성을 강조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배타적인 것입니다. 왠줄 아십니까? 온전함을 추구하는 사랑의 본질은 배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부부는 서로에게만 온전하게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요구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어느 한쪽이 그 온전성을 깨고 다른 남자나 여자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면 그 관계는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뭐라고 묘사합니까? 부부라고 묘사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온전한 사랑은 배타성을 요구합니다. 중요한 관계일수록 배타성을 요구하는 것이죠. 부부관계가 그렇듯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그렇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사랑은 배타성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사랑이 배타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구보다 정확하게 배타적인 사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율법 밖에 있는 모든 것을 거부했습니다. 세리와 창녀, 고아와 가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이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말하는 문둥병자를 고치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지금 제가 이야기하냐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배타적으로 끊어야 하는 세상은 죄와 악의 본산과도 같은 사단의 질서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배타적으로 끊어내야 할 세상은 죄와 악의 본산과 같은 사단의 질서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것과는 분명하게 구분해서 우리가 포용하고 사랑해서 다시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야 하는 세상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간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병사들을 정신교육을 시킵니다.
정신교육을 시키면 보통 중요한 교육 중에 하나가 병사들에게 우리의 주적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남자분들 다 기억하십니까? 이거를 받으셔야지 현역인데, 그죠? 주적이 누굽니까? 하면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주적에 대한 개념이 분명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군대를 2000년도에 갔는데요. 그 이전에는 분명하게 주적이라고 말하면 북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2000년대 이후에 그 평화협정이 맺어지고 나서 그것이 어떻게 디테일하게 조정이 되었냐면요. 주적이라고 물었을 때 북한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디테일하게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김정일을 위시한 북한 정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분명하게 구분해서 북한의 주민들은 우리의 주적이 아니라 우리의 한민족이라고 교육합니다. 정치적인 성향을 물어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구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야 할 세상과 배타적으로 끊어내야 할 세상이 이렇게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바꾸기 위해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미혹하는 세상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회복시켜야 할 세상을 잘 구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로 17절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종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결국 앞에서 말한 사탄의 질서가 있는 세상도 육체와 안목의 정욕도 이생의 자랑도 어떻게 된다고요? 시간 속에서 사라져 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영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까지 사탄도 악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세상은 결국 지나가는 것이기에 세상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이 말은 지금 세상 속에서 핍박당하는 교회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핍박받던 교회가 핍박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세상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세상을 닮아가면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핍박받지 않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라고 하면 부인하면 되고 세상과 똑같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고 살라고 하면 그렇게 살면 세상 속에서 핍박받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교회 안에는 이미 핍박을 피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를 떠난 동시에 핍박에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핍박 밖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도 저 사람들처럼 교회를 떠나면 세상이 하라는 대로 하면 나도 지금 받는 핍박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닐까? 나도 좀 평안하지 않을까? 나도 좀 자유롭지 않을까? 나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지금 이 요한 1서를 읽고 있는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을 사랑할 수도 세상을 닮을 수도 세상을 따라갈 수도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은 지금 현재를 사는 교회들에게도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을 따라 성공한들, 세상을 따라 지금 만족을 누린들, 세상을 따라가 이 땅에서 호의호식한들,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을 여러분의 믿음과 몸으로 받아내셔야 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손해를 보면 여러분의 믿음의 대가라 생각하고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으면 그 정도의 고난은 내가 받아내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야, 나를 따라오면 너희에게 고난은 없어. 나를 따라오면 내가 달콤한 걸 줄게. 여러분, 언제까지 그 유혹에 따라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어정쩡하게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은 잠깐이라는 것이고,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안에 정체성과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